굳건한 믿음을 가지라. 두 번째,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3. 감정.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감정이 아닌 말씀 위에 믿음이 굳게 세워져야 한다. 감정적인 믿음이 아닌 순종적인 믿음을 보여주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감정과 순종의 격렬한 투쟁을 벌이실 때 3번이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며 감정을 이기고 순종하셨다. 그런 의지적 순종이 참된 믿음의 징표다. 바다에서 항해할 때 순풍이 불면 돛을 올려서 기분 좋은 감정으로 노래하며 나아간다. 그러나 역풍이 불면 돛을 내리고 두 소매를 걷고 두 팔에 힘을 주고 의지적인 행동으로 노를 저어야 한다. 참된 믿음은 역풍이 불 때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어부들의 말에 의하면 순풍이 불 때보다 역풍이 있을 때 태킹이란 기술을 이용해 배를 더 빨리 진행시킬 수 있다고 한다. 믿음만 잃지 않으면 고난 중에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다. 결국 구원의 믿음이 주는 핵심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부수적인 축복은 어떤 일을 만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역풍 중에 헛된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만 참된 믿음은 말씀의 반석 위에 건축되었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꼭 붙잡고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 믿음을 견고히 하는 삶.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라. 믿음의 길은 쉽지 않은 고난의 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누가 은혜를 받는가? 주일 성수는 기본이다. 예배하는 삶을 기본 바탕으로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한다. 위로는 드리고 옆으로는 나누고 아래로는 베푸는 드나베의 삶은 은혜의 문을 여는 핵심 열쇠와도 같다. 둘째,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하라. 교회 생활은 믿음 생활의 바탕이다.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봉사를 통해 행동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성도는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고 싶지만 상처도 많고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받기보다 줄 각오를 하고 권리 주장보다 책임 이행에 힘쓰고 불평보다 감사를 앞세우고 자랑보다 사랑을 앞세우면 즐거운 교회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셋째, 좋은 믿음의 동료를 많이 가지라. 결혼은 믿는 사람과 하는 것이 좋다. 믿음의 기둥을 가정에 하나 이상 굳게 세워야 행복의 가능성도 커진다. 친구도 믿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좋다. 물론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하고 자랑하고 감사를 모르고 돈에 집착하고 제 목만 챙기는 약은 사람도 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하고 분별력을 발휘해 좋은 성도를 옆에 두라. 믿음이 약해져도 좋은 믿음의 동료가 있으면 금방 일어설 수 있다. 넷째,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미래의 희망형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완성형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즉 믿음은 가질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받을 줄로 믿으라 라고 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해야 그대로 된다고 하셨다. 월세기, 즉 월간 새벽기도를 처음 발행하면서 200페이지가 넘는 책 한 권에 1,000원의 후원금을 받겠다고 결정할 때 모두 염려했지만 필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 만약 재정 부족으로 발행이 중단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편하게 생각했다. 무모한 믿음처럼 보였지만 지금까지 월세기 사역이 잘 지속되고 있다. 물론 재정적인 위기도 있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기도 했다. 그때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월세기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힘과 위로를 얻으면서 삶과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잘 지속되도록 도우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키다리 아저씨의 은밀한 후원의 손길을 통해 기적적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활의 필요가 채워지는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비전 성취의 때에 대해서도 너무 신경 쓰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필요도 채워주시고 또한 가장 적절한 때에 비전도 이루어주실 것이다. 지금의 현실이 부족하고 답답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라. 언젠가는 되겠지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최선의 땀을 흘림으로 믿음이 현재형으로 나타나게 하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아는 것 차원에서 끝내지 말고 실천과 행동과 모험이 따르게 하라.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참 믿음이란 결국 말씀과 자신이 하나 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예수님이 되었듯이 말씀이 자신이란 육신을 입어 실제 삶에 나타나게 하라. 말씀이 자신과 하나가 되면 자신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 그처럼 자신 안에 예수님의 형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라. 때때로 마귀가 다가와 낙심시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마귀의 정수리를 깨뜨리셨기에 마귀는 성도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고 두려워하면 더 지는 것이다. 마귀가 두려움을 줄 때 예수님이 주신 승리자의 DNA를 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치라. 예수님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사는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 마귀는 이길 가망이 없는 사람은 아예 찾아오지도 않고 넘어갈 만한 사람에게 수시로 찾아온다. 그래서 두려움은 고난을 벌게 한다. 마귀가 찾아와 두려움으로 마음문을 두드릴 때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하라. 악한 마귀야, 교활한 사기꾼아, 모든 계산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처럼 강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임하는 초동 단계에서 두려움을 진압하라.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전화해서 실직했다는 소식을 전하면 즉시 마귀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그때 큰일 났네, 이제 망했네 라고 초동 반응을 하면 마귀가 신나게 그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때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은 성도의 믿음 없는 모습에 탄식하실 것이다. 불신적인 초동 반응을 한 후에는 눈물로 울면서 기도해도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기 힘들다. 마귀의 바이러스를 이미 마음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남편의 실직 소식을 통해 마귀가 마음문을 두드릴 때 이제 망했다 라고 반응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고백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했던 남편을 위로하게 하소서. 그렇게 마귀의 역사를 초기에 진압하고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